오늘 이제 사도행전 강해 계속할 텐데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죠. 근데 성전의 아름다운 문, 즉 미문 앞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랬더니 정말 일어났고 심지어 뛰기도 했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기도 했죠. 사람들이 엄청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로 모여들었냐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으로 몰려들었는데요. 그 솔로몬의 행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드는 것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곳으로 달려와 그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치유받은 사람과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이 어디게요? 거기겠죠. 근데 이제 저도 가보지 못했는데 지금 없거든요. 네, 잠깐 예루살렘의 위치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예루살렘의 그 예수님 시대 때 모형을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산이 있는데 예루살렘의 동쪽에 산이 있는데 이 산이 감람산이에요. 옛날 번역에서는 감람산이라고 하고 요즘에는 우리말 성경 같은 경우는 올리브산이라고 그래요. 올리브산. 그래서 여기가 감람산, 올리브산. 그리고 요거는 뭐겠어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감람산과 이 성전 사이에 깊은 골짜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가 쑥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골짜기를 뭐라고 하냐면 기드론 골짜기라고 그래요. 기드론 골짜기. 해봐요. 그래서 성전과 감람산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다 이거예요. 이걸 조금만 더 확대한 사진 볼게요. 여기 뭐라고 했죠? 성전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사실 잡히시던 날, 그러니까 죽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이랑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었어요. 그 만찬을 하던 장소는 어디냐면은 요쯤이에요. 요쯤. 여기 약간의 경계가 있는데 요 위에는 잘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조금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요거 잘 사는 사람들 그 집에 큰 방이 하나가 있었나 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애 만찬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쭉 걸어가지고 그래서 열로 갔어요. 여기 뭐냐면 이게 감람산에 요쯤에 있는 이 동산이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이거든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갔는데 거기서 잡히셨죠. 그래서 처음에 잡혀가지고 어디로 가게 됐냐면 바로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갔는데 아까 그 최후의 만찬했던 거기보다는 조금 더 위쪽에 한 요쯤에 당시에 대제사장의 집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유대인들의 심판을 받아요. 유대인들의 심판을. 근데 유대인들은 뭐 심판할 수는 있지만 뭔가 처형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대제사장의 그 심판이 끝난 다음에 이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냐면 빌라도라는 사람한테 보내요. 우리 그 사도신경 할 때 나오는 그 빌라도 있죠. 빌라도는 어디 있냐면은 빌라도는 여기 성전 바로 위에 여기 이제 안토니아 요새라는 데가 있거든요. 안토니아 요새에 여기 바로 아래쪽에 여기 이제 그 빌라도의 관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재판을 하는데 뭐 요즘에는 뭐 빌라도 관저가 이쪽에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옛날 방식으로 본다면 여기 있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심판을 받고 그리고 또 로마에서 파견한 그 빌라도한테 가서 또 재판을 받아요. 근데 이 빌라도가 스스로 결정을 하면 되는데 재판을 끝내면 되거든요. 근데 당시에 여기는 헤롯 가문이 또 왕으로 있던 그런 지역 왕으로 있던 아주 복잡해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당시에 헤롯의 의견도 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에게 너의 생각은 어떠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또 잠깐 헤롯에게 보내요. 이게 헤롯 궁전이 어디냐면 여기가 요만큼이 헤롯 궁전이거든요. 이거 뭔가 궁전처럼 보이지 않아요?
좀 괜찮죠, 그죠? 여기 이제 헤롯이 살고 있었는데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보세요. 처음에 만찬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갔다가 잡혀가지고 대제사장집에 갔다가 다시 또 빌라도한테 갔다가 다시 또 헤롯한테 갔다가, 그래서 헤롯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신기한 거 보여줘 그러다가 결국 못하고 그냥 내보내요. 그래가지고 다시 빌라도한테 가는데 이때 사람들이 처형하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래가지고 결국 십자가 처형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하는데 그건 어디서 하냐면,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 문으로 나가요. 여기 보이세요? 조금 흐리게 돼 있는데 여기 뭔가 이렇게 둔턱 같은 게 있거든요. 여기 바로 여기가 골고다 언덕이에요. 그래서 여기 경계 밖으로 나가서 여기서 골고다 언덕에서 여기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십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여기 들어오실 때는 호산나 막 그랬거든요. 찬양합니다 그랬어요. 아주 인기가 너무너무 좋은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도시에서,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그때도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는 했습니다. 근데 결국 일주일 뒤에 여기서 체포되셨어요. 그리고 다 떠났죠. 체포될 때 버림 받으셨어요. 그리고 여기 가가지고 재판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고 말았어요. 이래서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예수님의 부활이 이 도시에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을 선포하는 얘기가 지금 읽고 계시는 사도행전인 거예요. 사도행전이 다 그 부활을 선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제 성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하면서 계속 이런 얘기를 계속 꺼내고 있는데, 여기 있는 게 바로 성전입니다. 특히 이 성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이 성전을 조금 보면요. 성전은, 그 다음 건 볼까요? 네. 성전은 처음에 이 솔로몬 성전이 있었어요. 다윗이 짓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지었죠.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말 그대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던 그때 주전 586년에 그때 파괴돼요. 그래서 이거는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는데, 제일 먼저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만든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근데 조그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너무 조그매가지고 막 울었다는 얘기가 막 나와요. 슬퍼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헤롯 대왕이 그거를 증축하거든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은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2성전, 이것도 제2성전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증축까지 했지만은 결국 주 70년에 로마군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다. 제1성전 바벨론에 의해 파괴됐고, 제2성전 로마에 의해서 파괴됐고, 지금은 성전이 없어요. 그러면 다시 헤롯 시대의 성전을 잠깐 볼게요. 보시면은 여기 이게 헤롯 시대의 헤롯 성전, 예수님 시대 때 만든 헤롯 성전이에요. 예수님 시대 때의 성전이 바로 이건데, 이게 완전히 네모는 아니에요. 조금 일그러져 있는데, 여기 보면요. 지금은 없으니까 분명히 이건 복원도일 거예요. 그런데,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북쪽, 이쪽이 서쪽.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쪽이 무슨 쪽이라고요? 동쪽. 이쪽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요 밑으로 깊이 파여 있는 골짜기가 기드름 골짜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드름 골짜기, 요 문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산문이라는 건데, 요걸 나와가지고 깊은 골짜기 지나서 산으로 오면 감람산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람산에서 다시 내려가가지고 이제 성전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이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문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성전은 요거가 성전이에요. 이게 성전이고 이거는 성전의 벽이에요. 벽이고 요 안에 있는 게 성전인데 요런 것들 있죠. 요 큰데, 요런 데들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이방인의 뜰. 그래서 이방인의 뜰, 이방인만 가는 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방인의 뜰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여기도 또 구역이 좀 나눠져 있는데 이 첫 번째 구역 여기는 여인의 뜰이라고 하거든요. 여인의 뜰. 그래서 이제 여인의 뜰은 누가 들어가겠어요? 유대인 여자와 유대인 남자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여인의 뜰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여기까지만 갈 수 있어요. 남자들은 더 안쪽가 들어가는데 더 안쪽에 여기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안에도 구역이 명확하지 않은데 요 좀 길게 나와 있는 거 요거를 성소라고 하거든요. 성소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랑 또 여기 문 안쪽으로만 잠깐 들어갈 수 있는 거 또 달라요. 그래가지고 성소 아주 안쪽, 성소 가까이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들만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제사장의 뜰 이렇게 말하고 그 밖에 주연 지역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뜰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성전 자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들이 다 달라요. 이방인들, 여인들, 이스라엘 남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튀어나온 여기에 이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 다음에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즈라고 하는 지성소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기둥이 많이 있죠. 그죠? 기둥. 이 기둥. 요런 거가 여기 이제 두 줄로 쭉 돼 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두 줄로 쭉 돼 있고, 여기도 두 줄로 돼 있고. 근데 여기는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기둥이 네 줄로 되어 있어요. 이 옆에랑 여기는 기둥이 두 줄이고 이 벽이 하나가 있거든요. 벽, 기둥, 기둥. 벽, 기둥, 기둥. 그런데 여기는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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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둥 이렇게 돼 있어요. 요런 걸 뭐라고 하냐면 행각이라고 해요. 행각. 또는 뭐 주랑. 행각이나 주랑이나 같은 말인데 그 헬라어로는 스토아라고 부릅니다. 스토아. 그래서 여기 요 행각을 뭐라고 하냐면 요쪽에 요 빨갛게 된 이 행각을 왕의 행각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될 그 행각이 뭐냐면 그게 바로 여기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이게 동쪽이잖아요. 그렇죠? 이 성전 벽에 동쪽에 있는 그 행각, 동쪽에 있는 주랑 길게 늘어서 있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솔로몬 행각이라고 해요. 응?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속은 비어 있습니다. 이게 안 보여서 답답하네. 그렇죠? 이 속은 비어 있어요. 근데 이게 솔로몬 행각이에요. 동쪽에, 성전의 동쪽에 있는 벽에 있는 행각, 주랑이 바로 솔로몬 행각입니다. 이게 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냐면 솔로몬 성전은 다 없어졌는데 솔로몬 성전은 없어졌어도 그 옆에 있는 뭔가 이 벽 있죠. 벽의 구조는 옛날 그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여겨서 솔로몬 행전이라고 옛날에 불렀었대요. 물론 지금은 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혼자 재밌으면 안 되는데 솔로몬 행각이라는 말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성경에 다른 곳에서도 솔로몬 행각이라는 말이 나와요. 요한복음 10장 보시면요. 요한복음 10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렀는데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그 다음 절 예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보세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다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기둥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벽이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이제 기도롱골짜기가 있겠죠? 감람선이 있고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걸어 오시는 거예요. 이때가 수전절이라고 하는데 수전절이 뭐예요? 그 유대인식으로 한다면 하누카라고 하거든요. 하누카. 여기 보세요. 하누카 이렇게 읽어요. 하누카. 보시면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하 이렇게 읽고 이게 누 이렇게 카 이렇게 읽어요. 하여간에 그 히브리어는요. 하여튼 모음이 이렇게 짝대기가 있잖아요. 막대기는 무조건 아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래서 하 모르겠지만 누 카 하누 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왜 있었던 거예요? 기원전 2세기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아주 성전을 더럽히면서 이상한 거 우상을 갖다 집어넣고 뭐 그렇게 했어요. 재물도 더러운 걸 집어넣고. 그래서 그 성전을 탈환하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켰죠. 그게 바로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는 건데, 마카비 혁명이 성공했고 성전을 다시 유대인들이 되찾았거든요. 성전을 되찾고 성전을 정결하게 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내는 게 바로 수천절입니다. 하누카라고도 하고 수천절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이때가 이제 겨울이었는데 왜 하필 겨울에 예수님께서 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느냐. 사실 다른 데는 춥거든요. 바람도 많이 불고. 근데 이 행각은요, 그 안에가 그래도 바람도 막아주고 하기 때문에 제법 따뜻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행각에서 모이는 거예요. 성전에서 모이는 건 좀 그러니까 성전에서 어떻게 모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행각에서 그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물어요. 뭐라고 그때 물었냐면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때 이들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를 헷갈리게 할 작정이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해보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면 그리스도라고 말해보시오.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당신이 구원자면 구원자라고 말해보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진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말했지만 너희가 믿지 않는 거나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해 증언한다. 계속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믿지 않는데 뭘 또 말하냐? 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은 자신이 누군지, 사실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신 장소가 바로 솔로몬 행각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요. 예수님도 이제 가셨어.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사도행전 2장처럼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림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다시 모이기 시작해요. 근데 아시지만은 초기에는 교회가 없었어. 건물이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모이기도 하고 성전에서 모이기도 했는데 그 모이는 얘기가 사도행전 5장에 있거든요. 잠깐 보세요. 사도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했습니다. 보세요.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어디 모였대요?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잖아요. 솔로몬 행각은 사실 초대교회에서 교회가 처음 생길 때 정말 중요한 공간이에요. 사실 이 솔로몬 행각이 발전해서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도 될 정도예요. 성전에 모였다는 게 바로 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교회가 태어난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이상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걸으시면서 거니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장소에서 이제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육체는 더 이상 보이지 않지만은 복음은 더 크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성령 받은 교회가 계속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 제자들이 뭔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은 복음을 계속 전하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또 그 얘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성전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성전은 지금 파괴되고 없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주 70년에 로마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파괴하면서 성전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사라지고 나서 한 620년 정도 있다가 이 자리에 이슬람의 성소가 세워졌어요. 여기 세워지고 그 옆쪽으로 이슬람의 사원 모스크가 또 세워지고 그랬는데 여기 세워진 거였죠. 이게 이슬람의 성소 같은 건데 이게 이제 바위의 돔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위의 돔. 이 자리가 옛날에 성전이 있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성소가 있던, 지성소가 있던 그 자리에 지금 이슬람의 성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기는 유대인들이 옛날에는 아예 못 들어갔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가긴 하는데 들어가도
예배 행위는 못합니다. 크리스천들도 여기 들어가서 예배 행위하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무섭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헤롯 성전 사진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쪽이 서쪽이잖아요. 이 서쪽에 여기 내려가면 바로 그냥 절벽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 밑에 좀 더 이제 흙을 더 쌓아놓고 이 전체를 성전산이라고 하는데 성전산을 좀 더 넓히기 위해서 이쪽에다가 이 서쪽의 벽 더 뒤쪽에 옹벽을 좀 세웠어요. 그래 옹벽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 한참 안쪽에다가 이 성전 벽을 또 세운 거거든요. 그 이 더 뒤쪽에 성전 벽 뒤에 더 옹벽 그 옹벽 중에 일부가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곡의 벽은 우리는 그렇게 부르는데 유대인들은 스스로 그렇게 부르지는 않아요. 이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여기 가지고 통곡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보고 부르는 거지.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서쪽 벽이라고 합니다. 웨스턴 월 그렇게 불러요. 서쪽 벽. 이게 계속 이렇게 울고 있죠. 근데 왜 통곡하는 거예요? 여기가 그 옛날 성수와 가장 가까운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이제 통곡도 하고 여기 사이사이에 보면 이제 기도문 있죠? 기도문도 거기다 집어넣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옛날 하나님의 임재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도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크리스천들은 통곡하지 않죠. 여기 가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통곡하지 않아요.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통곡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크리스천들은 저 건물의 개념인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나중에 결국 이 건물 성전은 사라질 거라고 성경이 말했기 때문에 사라져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성전은 따로 계시거든요. 계시록 21장 22절 보세요. 나는 도성 안에 성전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요. 건축물인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성전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라 성전의 의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이 바라보던 영원하고 추정적인 성전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자기 몸을 가리킨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진짜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성전이고 우리 각자가 성전이고 우리가 모인 이 교회가 성전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 성전이라고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우리 각자가 성전이고 이렇게 모여있는 이 교회도 성전이라고 다 명시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믿는 우리들은 이 안에 진짜 성전이 이 안에 계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거든요. 그래서 통곡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통곡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보세요. 통곡을 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합성한 건 아니고 저기 진호 목사랑 예전에 갔다 온 거예요. 뒤에서 이제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통곡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혼자 웃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들 통곡하는데 혼자 웃죠. 통곡의 벽 앞에서도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건 우리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사도행전의 3장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곳으로 달려와 그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면서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갑니다. 근데 어디까지 따라갔는데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행각까지 간 거예요, 같이. 근데 표현을 잘 보세요.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 잡고 있대요. 놓지를 않아요.
평생 걷지 못한 사람이 방금 걷게 됐거든요.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그리고 자기를 일으켜준 사람이 눈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손을 놓지 않고 싶었던 거예요. 또 누가 자기를 이렇게 걷게 했는지, 치유했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라고. 나 걷게 해준 사람들이 이분들이라고. 이러면서 이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너무 놀라서 모여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하면서 시선이 누구에게 향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향하는 거예요. 와, 저 사람들이 대단하다. 이러면서. 베드로는 상황이 오해되고 있는 거를 참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장애를 회복시킨 거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사람 베드로와 사람 요한, 이 사람들이 대단하다면서 말하자면 사람을 칭찬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왜 이를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또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잠깐요. 우리 그 예전에 그 앞에 그 지도 중에 그 성전 그림 잠깐만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그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 그랬죠? 미문, 아름다운 문. 여기 아름다운 문이 어디냐면 여기 제일 아름다워요. 여기. 그래서 이 여인의 뜰과 요 이스라엘의 뜰, 또 제사장의 뜰, 그 사이에 있는 요 문이든가 아니면 거긴 좀 어색하다면 요 문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보통 얘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적을 맛보고 일어나고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일로 간 거예요. 솔로몬 행각으로. 그래서 멀리 간 건 아니고 여기서 일어나가지고 여기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근데 와, 베드로 요한 대단하다 이러면서 이제 막 엄지를 치켜 세우니까 왜 그러냐면서 베드로가 겸손하게 말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한 거라고. 내가 한 게 아니라고. 겸손을 보이는데 이 겸손함이 저는 위대해 보여요. 베드로는 지금 작은 일 한 게 아니에요. 사람 한 명을 일으켰거든요. 한 번도 태어나서 걷지 못하던 사람을 지금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사람이 만약에 깍딱하면은 정말 잘못 가면은 여기까지 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보셨습니까? 내가 한 거 봤어요? 내가 좀 기도 좀 하고 했더니 딱 하니까 바로 일어나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기도 좀 하면서 일어나라고 했더니 바로 일어났다. 이게 살짝 기도 좀 하면서 뭔가 예수님의 이름을 뭔가 이렇게 등장시키는 건 하지만 결국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야, 요런 게 아주 교묘해요. 결국 자기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박수를 칠 때도 있어요. 와, 대단하시다. 또는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이제 사람들이 막 따라다닙니다. 막 인사인을 이루면서 베드로 이러면서. 근데 베드로가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봅니까? 이건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해요. 우리의 경건 때문도 아닙니다. 자기 능력도 아니고 자기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린 때때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저 사람은 기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는가 봐. 저 사람은 사는 것도 경건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나 봐. 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말하자면 사람의 눈에 뭔가 거룩하게 잘 사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뭐 능력 주시고 잘 들어주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기도하는 것도 경건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사람의 경건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의 경건은 그저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의 태도일 뿐인 거예요. 그렇게 살면 좋은 거지 그게 무슨 능력을 나타내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 베드로가 외쳤던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보세요.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보세요. 사람은 도구일 뿐이에요. 기분 나쁘하면 안 돼. 사람은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심는 것도 사람이 하고 물 주는 것도 사람이 하긴 하는데 생명을 만들어주는 일은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못해요.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걸 그냥 충성스럽게 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나는 심으면 돼요. 그리고 누군가는 물을 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결국 다 하세요. 여러분, 이게 사실 삶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크리스천들이 살 때 사실 당장 내가 막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낙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잘하게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끝까지 전전긍긍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서 염려하고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될까 안 될까 결과를 걱정하고 그러는 것들은 그것도 죄송하지만 일종의 교만이에요. 자기가 하겠다는 거거든요. 또 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것도 바로 이거예요. 사람이 커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사실 교회는 대장만 있어야 되죠. 교회 대장이 누구예요? 우리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안 돼요.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세요. 이제 베드로가 사람들의 시선을 이제 아예 예수님에게로 막 돌려요. 베드로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사실 그걸 얘기하고 싶은데 그거 사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기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이걸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본격적인 설교를 시작을 해요. 사도행전 3장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판결했음에도 당신들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왜 베드로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까요? 사실 구약 성경에서 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고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지금 말하기를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온 그동안의 그 구약의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시고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높이셨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절대로 새로운 어떤 하나님, 새로운 신을 소개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야 이거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영화롭게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 예수님의 명예를 회복시켰다 그 정도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실 때까지 모든 전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승인하셨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또 보세요. 그분의 종 예수. 하나님의 종이래요. 아니 하나님 아들 아니요? 근데 왜 종이라고 표현하죠? 아들이 아니고 종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분명히 이 표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52장과 53장에 종 얘기가 나오거든요.
종 얘기가 이사야서 52장이 나오고 고난받는 종 얘기가 이사야서 53장이 나오는데 그거를 떠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멸시받고 버림받고 찔리고 상하고 했던 그 종을 하나님께서 다시 높이시고 살려내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내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높이신 그분을 사람들은 다시 십자가에 매 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시 또 부활시키면서 또 높이신 거예요. 사람은 자꾸 죽이고 사람은 자꾸 내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꾸 높이시고 계속 높이시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세상은 예수님을 당시에 보면은 실패자라고 했을 거예요. 저 뭐 그러다가 결국 죽었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분을 사람들의 주와 그리스도로 다시 세우신 거예요. 또 세상은 당시에 십자가를 그냥 처형두고이며 패배라고 생각했겠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은 십자가를 구원의 길로, 구원의 방법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뭐 일을 하거나 할 때 세상의 평가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아예 안 중요하냐. 옛날에 조금 중요하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제 생각해보면 전혀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세상의 평가를 최종 판결처럼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나 그래가지고 우울에 빠지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평가와 계획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고 계획하지 않으셨다면 정말로 그냥 처형당한 어떤 사람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의 구원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평가와 계획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세상 살면서 뭔가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거나 또는 뭔가 평가가 좋지 못하면은 구원을 생각하세요. 구원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사실 세상에서는 버림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높이신 분이거든요. 사도행전 3장 14절 볼게요. 여러분은 거룩하고 옳은 분을 거절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요청해 그 다음 절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증인들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좀 더 날카로워지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놓아달라고 사람들이 그랬대요. 오히려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했는데 그 성경에 보면 바라바라는 사람이 바라바. 참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시는 분은 처형하라고 하고 생명을 앗아간, 바라바는 살인자거든요. 앗아간 사람은 놓아주라고 하고 하는 이 모습 자체가 이 정말 딱한 이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15절에서 베드로가 더 충격적인 표현을 해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을 죽였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만드신 분을 인간이 죽였습니다. 라고 한 건데 분명히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셨고 그리고 스스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거든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이 주어진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하셨고 예수님처럼 살아보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보고 아 좋다 하는 그런 도덕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하기를 최종 목표로 하는 종교가 절대 아니라고요. 기독교의 중심에는 정말 구체적인 사건이 있어요. 기독교의 믿음에 꼭 필요한 사건이 두 개가 있다고. 바로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 십자가에 대한 믿음, 이게 기독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그 사이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공의도 발견하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걸을 수 있게 되었냐는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거든요. 회복의 근원이 무엇이냐요? 3장 16절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온전케 했으니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치유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 좀 특이한 말이 있어요. 이 앞부분을 보면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믿음이 있으면 예수 이름이 치유한다라는 거예요. 또 뒷부분은 뭐냐면 믿음이 있으면 치유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예수 이름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것인데 결국 강조하는 건 믿음이거든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걸 믿고 그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그러면 이제 살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못된 거를 떠나보내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간구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고 계세요? 이사 누가 갔다고 집들이 할 때마다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공간에 대해서 정결함을 선포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다 하지만은 예수 이름을 그렇게 많이 입에 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예수 이름에 권세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처럼 아멘 그랬거든요, 다들. 근데 이제 아멘 이러고 이제 좋게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이제 설교도 이제 아주 아름답게 끝나고 좋죠. 근데 베드로가 설교를 계속해요. 제가 지금 계속하는 것처럼 계속합니다. 그래서 3장 17절. 형제들이여 이제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도자들처럼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압니다. 다음 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아야 할 것이라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지금 뭔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들 다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회복됩니다 라고 좋게 끝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끝내지 않아요. 다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시작은 형제들이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따뜻하게 시작하는데 근데 죄인들의 죄를 확실하게 고발하는 걸로 그렇게 끝나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무지의 소산이라고, 무지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라고 그렇게 말해요. 정말 다들 뭘 몰라서 죄를 짓고 있죠. 다들 뭘 몰라가지고 죄를 지으며 살고 있어요. 그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죄를 지은 그 참혹한 결과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무지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죄가 무서운 건지 아니? 그 뒤에 사탄이 도사리고 있는 건지 아니? 알지도 못하면서 넌 죄를 짓고 있구나.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죄 짓는 게 사실 사탄에게 사기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죠? 속았구나. 속았구나. 나중에 알게 되죠. 억울해서라도 만약에 이걸 깨닫게 되면 제어하려고 할 텐데 잘 깨닫질 못하죠. 정말 잘 몰라가지고 정말 몰라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군인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뭔 짓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서 하는 행동이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회개에 면죄부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무지했다고 다 용서되는 게 아니라고. 무지해도 몰라도 결국 회개해야 됩니다. 무지가 사람의 책임을 없애거나 또는 잘못을 잘못하지 않은 걸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18절에서 베드로는 또 하나를 설명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는 분명히 악한 행동이었는데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행동까지도 사용하셔서 올해부터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신비예요. 사람은 악을 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에 절대로 끌려다니지 않으세요. 사람의 악을 통해서도 심지어는 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거든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나? 내가 슬프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악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면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사람들이 악해서 예수님을 죽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잖아요. 이제 오늘 본문에 중심 명령이 나오거든요. 베드로가 이 말을 꼭 하고 싶은 거예요. 3장 19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회개하라, 돌아오라, 죄 씻음 받으라. 이 명령을 합니다. 그 앞에서 믿음을 강조했다면 지금 이제 회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깨닫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머리 좋아가지고 알아들었다. 알아들을 수 있지.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복음은 결단을 촉구합니다.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회개하는 게 바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회개라는 게 단순히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고 슬프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혼나겠다. 이거 아니에요.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 등지고 살았다면 지금 하나님 향해 돌아서는 거. 이게 회개예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 그게 회개예요. 지금까지 죄가 끌어가는 대로 내가 끌려가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그게 바로 회개인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하는 회개의 결과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여러분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은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네 죄를 들춰내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들춰내지 않을 거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죄는 죄예요. 복음이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 죄를 씻어버리겠다. 없는 것처럼 씻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있는데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비록 너희 죄가 주홍빛 같더라도 눈처럼 희게 될 것이다. 비록 그 죄가 지렁이처럼 붉어도 양털처럼 될 것이다. 요한 1서에는 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씻지 못할 죄가 없어요. 아유, 다 용서해도 나는 안 될 거야. 이 더러운 건 난 안 돼. 그런 게 없다고. 너무 오래 지은 죄도, 너무 부끄러운 죄도,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죄도 십자가의 피보다 크지는 않아요. 다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죄책감 속에 가두어두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복음이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씻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응? 사도행전 3장 20절 보세요. 그러면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이요.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주목해야 될 말씀이 또 여기 하나 나오는데 바로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새날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말이에요. 참 좋은 편이에요. 새롭게 된다. 여기에 사용된 그 헬라어는 뭐냐면 숨을 다시 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사도행전 3장이 지금 여기까지 지금 이 오는 흐름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보세요. 3장 시작하자마자 처음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나와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요. 그리고 걷다 못해 뛰고 심지어 성전까지 들어가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사람이 뭘 경험한 거예요? 회복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일어난 회복, 뭐 대단하게 하는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앉았다가 일어나가지고 뛴 거 회복이 맞죠.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놀라운 회복은 일단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 즉,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온 회복이 그게 더 일단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약속을 하는데 뭐가 약속하냐면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보내실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인데 이게 무슨 뭐 대단한 거냐? 예수님 다시 오시면 다 회복되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작은 회복을 살면서 경험했느냐? 그렇다면 더 큰 회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1절 오늘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한번 볼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그분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시킬 때까지 예수는 마땅히 하늘에 계셔야 할 것입니다. 보세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에 계시다가 만물이 회복이 되면 오신대잖아요. 사실은 뭐 선후관계가 아니라 그때 만물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요거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이제 회복의 대상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바라보는 그 회복이라는 개념에 대한 시야도 점점 더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을 경험하셨어요? 질병의 회복, 관계의 회복, 재정의 회복 이런 것들을 경험하셨냐고. 그러면 그 회복된 그 사건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그 사람의 발목, 여기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일어났다고 그랬는데 처음 회복의 대상은 겨우 그 발목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회복은 그 발목 하나가 아닌 거예요. 지금 뭘 회복시킨대요? 다. 모든 것의 회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행전 3장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에게 가슴 뜨겁게 다가오세요? 아니 걷지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걷고 뛰고 했는데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이건 성경 속 그 사람에게만 일어난 일이야. 읽으면서도 자기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죠 이거예요. 아유, 그 사람은 뭐 특별히 은혜를 좀 받았겠지 뭐. 그리고 옛날 일이고 성경이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걷게 되었잖아요. 확실하게 걷게 되었거든요. 그 사람이 그냥 운이 좋아서 걷게 된 거예요? 아니거든요. 이 사람의 회복이 지금 무언가 다른 큰 회복의 표적인 거예요. 이 사람의 회복이 뭔가 다른 큰 회복에 지금 표시를 해주려고, 그걸 말해주려고 이 사람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못 걷던 자가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면 더 이상 눈물도 죽음도 장애도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해요. 더 큰 회복이 나중에 결국 예수님 오실 때 있다는 건데 사도행전의 3장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은 사실 미래를 조금 맛본 거예요. 미래에 결국 다 회복될 그 상황을 조금 더 앞당겨서 맛본 거라고요. 여러분도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만약에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걸 봤다면, 목도하셨다면 그 기적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혹시 삶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면 그거는 그때가 끝이 아니라 사실 천국을 미리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회복이 있고 더 큰 기적이 있다는 거를 그거를 보여주려고, 그걸 알게 해주려고 작은 회복을 마련하신 거라는 걸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아, 저 사람과 뭐 화해했고 관계 회복이 조금 됐지만 아, 저 사람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작은 회복은 큰 회복에 대한 그림자일 뿐인 거예요.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예전에 예수님께서 거니시던 솔로몬 행각으로 나중에 걷지 못하던 자가 걸어 다녔거든요.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 같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지금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거나 절뚝거리고 있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될 거예요. 뻔합니다.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금 만약에 겨우 일어나서 겨우 걷게 된 정도라면 우린 분명히 뛸 수 있어요. 왜냐면 걷는 기적은
뛴 기적에 대한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 큰 회복의 소망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는 아직 회복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 알아요. 우리 삶에는 망가진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근데 회복될 거예요.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으세요. 반드시 돼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반드시 회복됩니다. 문제는 예수 이름을 선포하지 않는 거, 그게 문제인 거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반드시 됩니다. 정말 회복이 될까? 또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또. 그런 의문이 들 때마다 요 사도행전의 3장의 이 말씀을 보세요. 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회복되는 걸 늘 떠올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고편이라니까요. 응? 더 큰 회복의 예고편이라고. 다른 일이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이러니까 안 되겠다. 아, 돈도 없고 뭐도 안 되고 난 능력도 없고 안 되겠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사람들의 흔한 상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유, 사람들도 저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이렇게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뭘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이름과 그 권능을 바라보고는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정말 베드로가 했던 말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근데요, 그 앞에 그 성전 지도 잠깐 볼까요? 성전의 우영 첫 지도, 첫 번째 지도. 오늘 계속 이거 말고 예루살렘 첫 지도.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예루살렘 지도인데 요 맨 끝에 있죠. 여기 이제 기드론 골짜기고 요쪽으로 가는 게 이제 흰놈의 골짜기라는 건데 그 골짜기 사이에 요 맨 밑에 있는 거 있죠. 요거 여기에 이제 못이 하나가 있어요. 못이 연못이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실로암이에요. 실로암. 제가 이제 회복을 얘기하다 보니까 실로암 얘기하고 싶어졌어요. 실로암 부르겠습니다. 실로암.